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드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요시야가 죽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요시야가 죽었다. 엄청난 충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느냐면 슬퍼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은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작곡합니다. 이제 그것을 애가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작곡한 그 슬픔의 노래, 작사한 슬픔의 노래의 가사말을 가지고 거기에 노래하는 자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요시야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희망의 등불이었거든요. 이제 나라가 한번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한번 나라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리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막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까요? 조선 왕조 가운데 22대 왕이 정조입니다. 이 정조를 가리켜서 조선시대의 르네상스의 최고의 꽃을 피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벌써 출발 자체가 굉장히 비운하게 그렇게 출발을 했던 왕입니다만은 아무튼 정조가 왕으로 있으면서요 참 그때 노론 소론 우리나라가요 지금 지방색 처리가를 할 정도로 분열된 그런 나라 속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정조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서 신분에 상관이 없이 실력만 있으면 내가 관료로 쓰겠다 했던 사람이 정조잖아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사대주의 사상이 몸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을 섬기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대주의 사상이 이렇게 뿌리째 팍 뻗어 있는 그 속에서 정조는 아니다. 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그래서 사대주의 사상을 배격을 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와 한국 고유의 정신을 이렇게 꽃을 피운 사람이 정조입니다. 그래서 정조 왕이 통치하던 그때 비로소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들이 비로소 한국의 산천을 그릴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어떤 문의 부흥에 꽃을 피운 사람이 정조예요. 근데 정조가 49살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정조가 죽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조선이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다의 역사도 똑같아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나라가 시름시름 하더니 그 뒤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시드기야 그리고 나라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요시야에게 있었던 건데 그 요시야의 죽음이 그 나라의 어떤 의미에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왜 죽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20절에 보시면은 딱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을 마친 후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애국 왕 누구냐면 르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무슨 단어를 보느냐면 이 단어를 봐요. 바로 하는 바로. 근데 이제 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쓰느냐면 바로 왕 이렇게 씁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왕으로 쓰든지 바로라고 쓰든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쓰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러겠죠. 우리는 어떻게 읽는가? 바로 왕, 바로 왕 그렇게 읽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 애굽의 왕 파라오를 의미하거든요. 파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대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애굽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일반 명사로 바로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지칭에 대한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왕 이렇게 쓰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역사를 쭉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의 역사 가운데 바로 다시 말해서 통치자 그 이름이 고유명사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이 딱 4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름은 전부 다 그냥 통치자, 왕 그것으로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명 중에 오늘 2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느고입니다. 느고. 이게 이제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애굽 왕 르고 옛날 번역은 애굽 바로 느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이름이 아니라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고 이름은 르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애굽 왕 르고가 어디로 가요? 유브라데 강가에 장소 하나가 나옵니다. 그 장소 이름이 뭐예요? 갈그미스. 이게요 역사상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장소입니다. 갈그미스, 갉아먹어, 갈그미스 그렇게 기억하기가 쉽게 이게 세계사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를 치려고 누가 올라가는가? 애굽의 왕 르고가 지금 애굽에서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갈그미스 이것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갈그미스 전투.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치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잠깐 보시면 빵떡을 그리시고 삼지창을 긋고 이거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닭다리를 쫙 그으신 다음에 중요한 게 이쪽에 뭐냐면 코브라입니다. 코브라의 머리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뭐가 넬롱? 혀가 넬롱.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갈그미스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유프라데스입니다. 이쪽이 티그리스입니다. 유프라데스라는 이 강은요 2548km를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강인데 이 유프라데스 이 강 여기 이쪽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여기쯤이 위치해져 있는 지역이 갈그미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애굽에 있는 이 르고라고 하는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이게 누구하고 지금 한판 싸우려고 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와주려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시다 보시면은 아수르와 싸우려고 갔다 그거 아닙니다.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럼 누구하고 싸우려고 지금은 가는가? 이쪽에서 이쪽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로 쫙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서서히 망합니다. 망하면서 그때 이제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원래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 안에 있었던 속국이에요. 근데 속국으로 있었던 이 바벨론이 힘을 길러서 자기를 지배하던 아수르를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쪽 위에 보면 메대가 있거든요. 이 바벨론과 메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신흥 패권 국가로 바벨론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침 망해가는 아수르,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 이 사이에서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한바탕 붙기 위해서 지금 원정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그런 전투가 역사상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와의 싸움. 그 싸움을 통해서 중동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발칸 반도로 옮겨갑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유명한 전쟁이 워털루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샤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망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전쟁이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아수르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왜 이 애굽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망하면서요, 아수르에 있었던 마지막 왕이 애굽으로 피난을 옵니다.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와서 여기서 애굽의 이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망명 온 이 아수르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느고가 그 당시에 함께 올라갔던 군인의 숫자가 4만 명입니다.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쭉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어디가 있는가? 무깃도가 있습니다. 무깃도. 바로 그 무깃도에서 누가 탁 가로막았는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딱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20절에 그 부분에 보시면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니, 그곳이 어디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에서 누구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시면 르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21절 유다 왕이여, 거기서부터 한번 읽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그게 어디냐면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계속했습니다.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라. 지금 이 애굽의 왕 르고가 그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애굽의 왕 르고는 하나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 올라가서 이 싸우러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빨리 가서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나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 만약에 나와 싸우면 당신 죽는다. 그게 이제 이 애굽의 왕 르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편지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요시아가 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뭘 해요?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기 요시아가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섬기지 당신이 하나님 잘 섬기느냐? 어떻게 당신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 싸움을 지금 나가려고 하는 나를 지금 막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이게 참 이 역대하를 쓰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히려 뭘 했는가? 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역대하를 쓰면서 요시아가 지금 이 싸움에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 싸움에 요시아가 지금 들어가서 중간에 지금 애굽에서 올라온 이 느고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요시아의 오판이었다. 그것을 역대하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오히려 뭘 해요? 변장을 합니다. 이 변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 이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에 쳐들어왔을 때 이쪽에 유다의 여호사밧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연합군을 우리가 형성해서 싸우자. 그랬을 때에 이 아합이 뭐라고 제안하느냐면, 당신은 남쪽에서 온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는 일반 복장으로 변장하겠습니다. 그러다 가서 싸우다가 아합이 적의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역대하는 요시아가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변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 들어갔죠.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던 이 애굽, 이 전쟁이 언제 있었느냐면 BC 609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BC 609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BC 605년에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싸움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요시아가 BC 609년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 원정가는 이 애굽 왕 르고에 의해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국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선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국경선이 형성이 돼서 이쪽 밑에 있는 모든 것은 애굽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국경선이 여기에 딱 형성이 된 거죠. 애굽이 통치하는 바람에 이쪽에 유다 나라가 애굽 왕의 철저한 통치를 받는 환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요시아 입장으로서는요, 이 싸움의 결과가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한테 당하고 애굽이 이기면 애굽한테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요시아 입장으로서는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싸움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무승부가 돼서 이제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BC 605년에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쪽 전체가 바벨론의 영향권 속으로 싹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시아는 왜 남의 싸움에 이렇게 요시아가 개입을 해서 요시아가 전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무깃도 골짜기 가서 이제 싸워요. 23절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종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해라. 근데 결국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죽습니다. 요시아가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왕으로 갖다가 올려놔요. 그것이 여호와김이에요. 첫째는 저는 좀 이렇게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왕으로 딱 옮기는데 올려놓는데 여기서 이제 무승부가 됐잖아요. 애굽 왕이 쭉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유다에 와 보니까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이 왕으로 있으니까 이 아들을 완전히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여호와긴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의 판도가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왜 요시아는 이 전투에 참여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받고 싶은 교훈입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시야는 교만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 요시야가 어떤 자기 정권에 대한 어떤 힘이 생겼죠. 그러니까 요시야 생각으로서는 나도 있다, 당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그 마음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서둘렀습니다. 행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애국 왕 르고가 좀 올라가서 여기서 싸우고 좀 구경 좀 하다가 여기서 시큰 둘이 싸우라고 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힘이 좀 빠진 다음에 그때 요시야가 개입을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서둘렀던 것이죠. 서둘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었을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누구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21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1절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고가 그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무기뚜에서 전사를 하고, 그리고 유다의 역사가 그때부터 내려막길을 걸어서 그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특별히 추석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명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복하게 보내시는 추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